할렐루야. 여러분 잘 계셨어요? 오늘 성가대가 없으니까 좀 이상하다, 그죠? 성가대 우리 대장님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성가대가 굉장히 중요하긴 중요하네요. 앞으로 더 열심히 잘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예수님과 엮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예수님의 유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서로 사랑하라,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 금쪽 같은 말씀, 교훈들이 있는데 그것은 유언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유언은 직접 예수님께서 입으로 하신 이야기인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으로 하여금 이 땅에 왔던 예수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라고 알려지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으로는 이것이 내 유언이다라고 언명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직접 살펴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최고 소원이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생애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엮이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나무와 농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렇게 엮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다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과 우리도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긴밀하게 한 몸인 것처럼 엮여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농부이신 하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가지인 우리가 서로 상호관계 뗄래야 뗄 수 있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마디로 엮여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엮였다는 표현보다는 이 관계, 엮여 있는 관계를 좀 더 딱 한 단어로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제가 조사해 봤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안에라는 말이 31번 나와요. 31번.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요한복음에 오다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별명을 오다복음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에서 아내라는 말이 31번 나오고 특별히 오늘 읽었던 15장에만 아내가 11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작은 장 안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내의 3분의 1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한번 소개해 볼게요. 시작.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5절 말씀입니다. 7절에는 이렇게 또가 있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안에 11번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라는 단어를 이어받은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셨는데 서신서 안에 이 요한이 말했던 안에라는 말을 계속해서 또 반복합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199번, 무려 200번이나 안에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안에라는 말을 빼고 혹은 이해하지 못하면 잘 익혀지지가 않아요. 그 이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 것이 되었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됐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고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출생지가, 영적인 출생지가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곳도, 현 주소도 예수님 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이라는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 구원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포도나무와 농부로 엮여 있고, 안에 예수님과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로 엮여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에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겠는데, 같이 볼까요? 안에 있다는 뜻이 도대체 뭐겠는가?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딱 두 가지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첫째는 서로 공생 관계에 있어서 성도가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성도는 밖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에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라고 아까 읽었던 말씀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내가 깊이 공생적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혼자 독존할 수 없는 그런 의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인간은 사회적 동물 이런 걸 많이 들었죠. 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피차 의존적 그리고 피차 안에 있다라는 뜻이어서요. 성경적인 맥락이 모든 학문이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도 안에라는 말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존재 방식일 뿐만 아니라 위기 대처 방식이에요. 여러분, 비가 막 오고 폭풍이 밖에 불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죠. 건물 안으로 들어오죠. 위기 대처 방식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 폭풍이 몰아오고 슬픔이 몰아오고 위기가 왔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이라는 말은 위기 대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서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서 예수님 부재 현상이 찾아올 텐데 바로 그 위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니 걱정 마라 라는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안에라는 말은 성도가 존재하는 방식이자 위기를 대처하는 방식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 용어일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수없이 체험하는 생활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라는 말이 그렇게 성경에서 중요하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경험되고 있을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설립하신 조용기 목사님, 이제 고인이 되셨죠. 근데 조용기 목사님을 따라하는 따라쟁이들이 많습니다. 조용기 키즈라고 부르죠. 그분이 여의도에다가 큰 성전을 짓고 아주 교세가 당대 최고 클라이맥스 때 70만 명까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 방식, 목회 방향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당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곳곳에,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설교를 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명하노니 복을 받을지어다 막 하면서 조용기 목사님의 톤을 그대로 설명 따라하잖아요. 설교 내용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성령 내지는 은사. 그분들을 일컬어서 조용기 키즈라고 그래요. 조용기 목사님이 또 다른 조용기가 그 각각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제가 전에 송파에 있는 동현교회 예중덕 목사님, 당시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셨는데 그 교회에 교사하신 예배 강사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내려왔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홍 목사, 경상도 목사님, 홍 목사, 오카는 목사 많이 닮았대 그러시더라고요. 예? 저는 오카는 목사님과 닮았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야.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안에 있으면 닮아. 안에 있으면 닮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오카는 키즈가 돼 있다고 저는. 조용기 키즈가 있는가 하면 오카는 키즈도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김준곤 키즈도 있습니다. 김준곤 목사님이 어떤 분이 아시죠? 우리나라의 캠퍼스 전도에 아주 대성황을 이루었던 CCC 설립자신데
CC 출신들은 김종건 목사님 음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박진호 목사님도 CC 출신인데 그분의 김종건 목사님의 지성과 복음이 참 균형이 잡혀 있거든요. 열정도 있으면서 탁월한 설득력도 가지고 있고 아마 꽤 나오기 어려운 인물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 CCC 해보면 그 출신들을 보면 김종건 목사를 닮은 점이 많이 있어요. 거기 보면 순도 100%의 그리스도인 그랬어요. 순도 100%라는 말이 그분 입에서 나온 말인데 어쨌든 지금도 우리 캠퍼스에는 김중곤 키즈가 많이 있습니다. 자, 조용기 키즈와 오카남 키즈와 김중곤 키즈 무슨 말입니까? 이분들이 각각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또한 그분 안에 있어서 많이 배우고 삶을 이어받았다는 뜻입니다. 존재 방식이 같다 이런 뜻이죠. 자, 교회 안에만 이런 것이 있는가? 세상에도 이 아내의 가치를 절절하게 느끼는 샘플이 있어요. 그게 뭘까?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프랜차이즈. 성공한 업체의 수익 모델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방식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백다방의 백종원 씨예요. SBS에서 한참 말이에요. 그분의 프로그램이 선풍적이 이끌었는데 백종원 씨가 하는 음식을 그대로 소스 하나, 심지어 그 음식점에 휴지 조각 하나도 다 따라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점이 지점 안에 있고 지점이 본점 안에 있어요. 이게 세상에서도 이 아내의 가치, 이 아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뭔지를 그대로 캐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거든. 세상도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데 오늘 우리들은 이걸 모른단 말이 안 되죠. 아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합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를테면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 옛날에는 서울대학교 각각 학교들이 합격자 발표를 하면 대학 캠퍼스 벽에다가 대문짝하게 대자보처럼 써붙였어요. 몇 번, 수험번호 몇 번, 이름 누구누구 합격자 쭉쭉쭉 썼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이에요. 떨어진 애들은 피가 팍 죽어버려요. 붙은 애들은 막 기가 살아가지고 엄마! 합격해서 펄펄 뛰잖아요. 합격했어요. 근데 합격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서울대 밖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서울대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야. 합격의 정확한 핵심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좋아하고 그렇게 갈망하는 합격이라는 말도 사실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천국 합격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으로라는 말을 아내라는 말을 활용하지 않으면 구원, 천국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가 이런 뜻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아내라는 이 단어 하나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이 아닌 하늘, 이 생을 넘어서 저생,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아내라는 말은 그러므로 성경 안에 갇힌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실용화된 용어예요. 심지어 세상에서도 그 아내라는 단어의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요. 오늘 성남제일교회가 이 요한복음 15장을 말씀 듣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에 있어요. 안에. 밖에 있지 말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에 하면 안에 있으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대. 첫째는 뭐 하냐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성경 읽을 때 벌써 딱 간파를 했을 겁니다.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열매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대충 감을 잡을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를 심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고 욥처럼 큰 거부가 되고 뭐 이런 것 맞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큰 복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이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셔요. 본문에서. 특이하거든요. 열매 그러면 우리는 뭐 추수감사 뭐 이런 생각을 떠올리는데 예수님은 열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물질적인 열매를 하나도 떠올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대신 눈에 띄는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뭐라고요? 제자와 친구예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어서 무엇이 돼요? 우리가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 그러니까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는 거부가 되니라도 중요하지만 제자가 되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14절인데요. 시작.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무엇이 돼요? 친구가 된다. 그러니까 최고의 열매는 예수님 안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데 최고의 열매는 제자가 되고 친구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 된다는 건 참 너무너무 바라는 일이죠. 근데 같은 예수 안에 있어도, 교회 안에 있어도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냥 복 주세요 하듯 마치 거지처럼 주세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구걸하듯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자처럼 친구처럼 예수께 당당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매일같이 구걸해 먹는 거지처럼 예수 안에 걸 건지 친구와 제자로 당당하게 함께 상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갈 건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친구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성 멸망을 가르쳐 줬어요. 예고해 줬죠? 왜 가르쳐 줬을까요? 친구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과 친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막 우리한테 털어놓으신다니까? 이게 주세요 구걸해 먹는 거지 모습과는 천지차이입니다. 계명대로 손님을 대접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나요?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친구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큰 부잣집에 잔치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갑니다. 가서 우리 결혼식장에 가면 뭐 이렇게 봉투도 내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예물을 드려서 예를 갖추고 그 잔치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느 한 놈이 불이 나게 달려오더니 예의도 갖추지 않고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을 했습니다. 저는 무례한 놈이 있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이 큰아들이야. 큰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물보다 관계가 더 힘이 셉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예물 드리고 뭐 이런 구걸해 먹는 거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열매 중에 최고인 제자와 친구라는 관계 열매를 맺으라. 이게 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엮이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예수님과 엮이자라는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엮이되 바로 엮여야지. 누구처럼? 누구로? 친구로 혹은 제자로.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열매예요. 두 번째는요, 사랑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한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자연 시간에 공생과 기생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공생은 함께 살아요. 기생은 한편은 죽고 혼자만 살아요. 저는 기생, 공생 배울 때 기생이 가룟유다를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 죽이고 혼자 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알다시피 예수는 살고 자신은 죽었어요. 생물 세계에서 기생은 그렇다 쳐도 인간 세계에서 기생은 대단히 비열한 짓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3년 동안을 살았는데 피를 빠는 기생충처럼 그럴 수가 있나요?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랬죠.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어떻게 좀 현실적인 용어로 설명해 볼 수 있을까? 사랑 안에 있어서 사랑한데 눈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뭐냐? 서로 눈 맞은 거예요. 우리 정 권사님, 우리 강장로님과 눈 맞지 않았어요? 여기 성 권사님, 우리 김장로님과 눈 맞았죠? 저 양반들은 20대부터 눈 맞았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사랑 있잖아요. 사랑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눈 맞으면 못할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눈 맞아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시키는 거 하나도 안 해. 사랑하지 않는 거지. 아직 눈이 안 맞은 거지. 그 사람이 누군가? 가룟 유다라니까. 3년 동안 같이 먹고 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과 눈이 안 맞았어. 그러니 팔아먹죠.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눈 맞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영점 조정을 해야 하듯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회 안에 거하고 우리 교회에 어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저 방송시설을 보완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청소하고 또 가난하게 일해서 돈을 아끼고 해서 금쪽 같은 땀 묻은 피 묻은 돈을 헌금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분도. 그래서 교회에 저 장비가 뭔가 좀 필요하면 교회에 청구하지 않고 자기 사비로 사서 장비를 설치하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 형제가 예수님과 눈이 맞았구나. 교회와 눈 맞았네. 그러니 사랑하지. 지난 여름 이 냉방기가 고장나가지고 막 부채 붙이면서 저 뒤에다가 환풍기 막 선풍기 같은 소리 시끄럽게 예배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저는 말이에요, 그날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2층에서도 이러지, 아래층에서도 이러지, 전부 다 프로펠러가 막 막에서 돌아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돼. 그런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 지나고 그 다음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따르르 받아보니까, 목사님, 어제 냉방기를 고장났는데 혹시 제가 그 수리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제가 감당해도 되겠습니까? 저 그 전화를 받고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왜? 어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한 것을 아는데 그 어려움을 자기가 좀 감당해서 해결해 보겠다고. 마음이 너무 따뜻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저분이야말로 진짜 예수님과 눈 맞은 사람이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은 뭐냐? 그분과 눈이 맞은 것이지.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으로 예수님과 엮인 관계예요. 자, 열매 맺고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이것입니다. 무엇이? 기쁨이 넘친다. 기쁨이 넘친대요. 기쁨이 넘쳐요. 15장 1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 내 기쁨이 예수님이 기쁨이 되는데 이게 서로 엮였다는 뜻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곧 죽으실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텐데 이 죽음을 코앞에 둔 순간 기쁨을 논한다는 게 참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이 기쁨이란 단어를 쓰십니다. 내 기쁨을 너에게 준다. 그리고 평안을 준다.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남이 내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밤을 치는데 기뻐할 수 있겠느냐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쁨을 의도적으로 입에 올리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기쁨을 역설적인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품격 기쁨이에요. 품격 높은 기쁨, 세속적인 그런 기쁨 말고 내가 승진을 했다, 자, 그거 기쁜 일이긴 한데, 그리고 내가 없던 돈이 하나 생겼다, 그거 기쁜 일이긴 한데, 그런 저품격이 아니라 고품격이에요. 역설적이에요.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어떻게 해요? 기쁨을 노래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쁨에는 분명히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기뻐하는 근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니까 재물이 많아져서 부자가 되어서 내가 무슨 승진을 해서 아니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일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건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뺏어가지 않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쁨은, 두 번째 기쁨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요한복음 16장 22절, 24절, 17장 13절에 보면 기쁨이란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기쁨이란 말과 함께 나오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기쁨을 그들에게 충만히 주겠는데 무엇과 연결되는?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기쁨과 지금이 함께 짝을 이루고 나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렵지 않습니다. 과거에 누렸던 기쁨을 현재로 끌어올 수 있다면 현재 기뻐할 수 있어요. 미래에 얻게 될 기쁨을 현재로 끌어올 수 있다면 역시 또 기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도 눈물 앞에서도 평화롭고 기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역설적이고 고품격 기쁨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 인생 가운데서 잊을 수 없는 크게 기뻐했던 세 군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군대 갔을 때 제가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생고생할 때 목사님이 찾아와서 홍상병 군종사병 안 할래? 라고 했을 때요. 와, 군종사병 안 할래? 군종사병이 뭔지 군종사병 되면 점호 안 받아요. 점호가 뭔지 모르시나? 군종사병 되면 라면 마음껏 끓여 먹을 수가 있어요. 군종사병 되면 내가 잘 때,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정말 기뻤어요. 군대에서 초코파이 하나도 감사한데 군종사병이 나한테 들어온다? 야,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기쁨은 더 큽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 부름을 받았을 때예요. 홍준사, 사랑의 교회 와서 청소년 사역 좀 감당해보지 않겠어? 라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밤잠이 안 오더라고요. 기뻤어요. 그리고 기쁜 이유가 또 있어요. 그 교회에 부임을 하면 옛날에 프라이드 차가 있었죠. 기아에서는 프라이드 한 대를 다 사줘. 90년대요. 1990년대, 지금부터 30년 전에 그 교회는 부교육자들 오면 프라이드 한 대씩 다 사줬다니까. 신방용 자동차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아, 이제는 내가 강남으로 출근하겠구나. 강남으로 출근하겠구나. 이 생각하니까 밤잠이 안 와. 기뻐가지고.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남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되었다는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이복 장로님이 저한테 박수 치고 이거 박수 칠 일은 아닌 건데 어쨌든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청빙 통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뒤에 붙이시기를 축하드립니다. 그랬어요. 이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이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걸어가도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잠도 잘 안 와. 피곤도 모르겠어. 입가에는 항상 웃음이 나와. 웃고 다녔어. 심지어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한테 내가 자랑했다니까. 예, 나 성남제일교회 담임 목사 됐다. 박수 치라 막. 가로수한테 내가 자랑할 만큼 그렇게 기뻤어요. 자, 군종과 엮이고 교회와 엮이고 담임 목사와 엮이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엮인 것이 이렇게 기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우울해, 마음이 우울해. 그런데 제가 2002년도 그 받은 전화, 까마득한 옛날이잖아. 군종할 때 까마득한 옛날이잖아. 그러나 그걸 생각하면 지금 다시 기뻐져. 기쁨의 현재화합니다. 미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보좌 예수님 곁에 내가 앉을 것입니다. 분명히 미래에 경험할 기쁨이지만 오늘 당겨오는 거예요. 현재로 불러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할 것이지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져.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엮일 때 나타난단 말이죠. 아멘이시죠? 열매가 맺어져요. 눈이 맞아서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기쁨을 현재화시켜서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이 언제 어느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바로 몇 시간 후면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갈 상황인데 기쁨을 논하고 있다고요. 내 앞에, 코앞에 당장 어려움이 찾아와도 기쁨을 누리고 남음이 있는 독특한 크리스찬들의 특권, 여러분과 저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엮임, 행복한 연합. 별을 배워서 시골에 가보면 이렇게 논에다 또 뉘어놓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한 단씩 이렇게 묶는 작업이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허리 아픕니다. 근데 그 별을 묶지 않으면 거둬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묶고 놨잖아요. 그것을 하나로 낫가리로 다 모아놔. 묶고 모으고, 묶고 모으고. 이 가을에 할 일은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묶고 모으고, 묶고 모아놓으면 우리 마당에 커다란 낫가리가 막 3개씩 이렇게 들어차게 되는 것이죠. 묶고 모은다. 추수 때 묶고 모은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용어로 표현했는데 한번 성경 구절 읽어볼게요. 예, 다음, 예,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과 동거, 묶고 거두는 것이 연합과 동거이거든요. 이것이 선하고 뭐하다고?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엮임, 행복한 연합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이 구약이 말하고 추수가 누리는 묶고 거두는 이런 행복한 연합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한번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과 엮여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우주여행 하는데 로켓을 타고 평 올라가서 지구로부터 한 500km 이상 높이 올라간다고 해요. 거기가 우주라는 거예요, 우주.
근데 그 비용이 얼마냐? 우주여행 비용이 700억이라네요. 700억. 우리 지휘자 선생님 700억 있어? 70억도 없을 건데. 그래서 하루 저녁 체류하는 비용으로 계산해 보니까 하루 저녁에 40억이야. 하루 저녁 저 우주에 머무는데 40억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미국 재벌들이나 꿈꾸는 일입니다. 우리와는 별천지 이야기죠. 여러분 부럽습니까? 우주여행 해보고 싶어요? 눈치를 챘나요?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왜 부럽지 않았냐면 우리는 장차 우주선이 아니라 예수선. 뭔 말인가? 우주선 타고 우주에 가는데 우리는 우주선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선을 타고 우주가 아니라 어디?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제가 전전주에 설교할 때 3가지가 공짜라고 그랬죠? 응? 기억은 나세요? 내용은 말하지 마세요. 제가 기대하지도 않으니까. 근데 뭐가 공짜였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하늘 거처가 공짜였어요. 두 번째로는 기도응답이 공짜고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공짜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저기 맨 첫 번째 하늘 거처가 공짜예요. 누구는 700억 나고 가는데 나는 공짜로 간다니까? 할렐루야. 하루 저녁에 40억씩 내야 되는데 나는 그럴 필요가 없어. 공짜로 주신다고. 더군다나 지상에서부터 500km 정도의 높은, 이건 우주인지 아닌지 어정쩡한 곳 말고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 보좌 하늘에 500억이 없어도 700억이 없어도 40억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 안에서 그분과 엮여 있기 때문에. 지푸라기가 엮여도 동아줄이 되듯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엮이면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올라가도 공짜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내가 미국의 재벌들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미국 재벌들이 나를 부러워해야지. 자, 이것이 어디에서 얻어지는 복일까? 예수 안에 있는 복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몰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 단단히 엮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